여러분 자녀들을 예수의 인물로 만드십시오. 인물이 되기 위해서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부모의 기도입니다. 다시 무릎 꿇고 다시 엎드리고 다시 눈물로 기도하고 다시 새벽을 깨우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의 인물로 만들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5월은 이제 가정의 달이면서 지난주는 어버이 주일이었습니다. 우리가 부모님 공경은 말로만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생각으로만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아멘해서 그것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 공경은 행동이요 실천이요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부모님 공경할 때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부모님 공경의 제일 첫 번째는 찾아보는 것이죠. 늘 자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간혹 이제 부모님들께서 뭘 바쁜데 오냐, 또 거리가 먼데 그냥 오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부모님의 진심이 아닙니다. 가지 않으면 불효자입니다. 근데 우리 자녀들 보면서 다른 말들은 다 안 듣는데 그 말은 잘 듣더라고요. 오지 마라, 바쁜데 오지 마라, 꼭 안 듣더라고요. 불효자입니다. 찾아보십시오. 또 한 가지 우리가 부모님을 잘 공경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좋아하는 음식을 자주 해다 드리십시오. 나이가 드시면은 입맛 감각이 사라져갖고 음식 만드는 것이 제일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반찬을 갖다 주는 것이 그렇게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음식을 만들기 싫어하다 보니까 안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을 자주 이제 만들어 드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대접을 할 때 간혹 자녀들 가운데 채소가 좋다고 부모님을 모처럼 찾아와서 채소를 대접하는 그런 자녀들이 계시는데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나이가 드시면은 주기적으로 고기를 먹어야 됩니다. 제가 이제 용인에 있을 때부터 또 지금도 이제 노인대학 가면서 건강에 대한 강의를 많이 듣습니다. 그러면 어른들이 되어서요 정기적으로 살코기를 먹어야만이 몸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자녀들이 오래간만에 와서 부모님께 해드린다는 것이 꼭 채소집, 어떤 야채 잘하는 그런 데 가서 대접하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또 우리 부모님들도 자녀들이 왔을 때 뭘 드시고 싶냐 물으면 고기 먹는다 그렇게 이야기하십시오. 갈비라든지 장어라든지 모처럼 먹는데 좋은 걸 드십시오. 그래야 몸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죠. 제가 간혹 이제 시골에 내려가면 이제 저희 장모님이 나가서 먹자면 안 먹는다는 거예요. 근데 억지로 이제 모시고 나가면 한 달 동안은 그 장모님이 다니면서 우리 사이가 이거 사줬다고 한 달 동안 동네 다니면서 그렇게 자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것, 좋은 음식, 또 좋아하는 음식 늘 해다 드리고 또 간혹 찾아뵈서 고기도 좀 사드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진정한 공경이죠. 또 한 가지 세 번째는 이제 부모님이 연세가 드셔도 제일 좋아하는 것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돈이죠, 돈. 돈을 제일 좋아한다는 거예요. 제 친구 목사님이 어머니를 이제 모시고 계시는데 치매가 왔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하는 말이 치매가 하는데 참 놀라운 것은 아들도 몰라보고 며느리도 몰라보는데 돈을 알아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용돈을 드리면 이제 용돈을 이제 가끔씩 드리면 이제 고맙소 하면서 뒤를 돌아서 하는 말이 근데 댁은 누구시오? 돈을 받으면서 댁은 누구냐 물어볼 때 그 아들의 마음이 참 미어지더랍니다. 어떻게 아들은 몰라보는데 돈을 알아보는 참 신기하더랍니다. 나이가 드셔도요 돈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정기적으로 자동이체를 한다든지 이렇게 매번 보내드려갖고 여러분 부모님들이 나이가 들면서 뭔가 수중에 그래도 돈이 있어야 든든하고 나가서 노인정 가서도 한번 쏘기도 하고 얼마나 참 멋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부모님을 잘 공경하면 부모님들이 늘 하는 일 무엇이겠어요? 자녀 잘 되기 위해서 늘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부모님의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지고요. 또 부모님의 기도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 말씀처럼 땅에서 잘 되는 축복이 반드시 오늘 우리 자녀들이 받을 복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더운 여름날에 젊은 부부가
강으로 이제 피서를 갑니다. 근데 이제 아들이 하나 있는데 유치원 다니는 아들이었어요. 강으로 피서 가서 이제 파라솔을 치고 자리를 잡고 이제 있는데 너무 더우니까 이 남편이 이제 이제 강으로 뛰어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젊은 그 아들이 자기도 아빠 따라서 이제 냇가로 가서 수영한다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깜짝 놀라고 가서 아이를 말립니다. 너는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 아들이 아빠는 하는데 왜 나는 못하냐 했더니 이 엄마 하는 말이 아빠는 보험 들었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여름이 다가옵니다. 우리 남편들 혹시 아내들이 냇가로 피서 가자 할 때 냇가로 가지 마시고 산으로 가십시오. 산으로 가더라도 바위 많은 데 가지 마시고 바위 없는 산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남편이 사는 방법입니다. 어느 스승이 제자를 불러 모으고는 첫 번째 제자에게 썩은 생선을 주면서 무슨 냄새가 나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제자가 냄새 맡으니까 썩은 냄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썩은 냄새가 난다 했더니 이 스승이 제자를 혼내키면서 네 마음이 썩었기 때문에 그런 냄새가 난다. 그렇게 야단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이제 제자를 불러서 이제 밤중에 하늘을 가리키면서 무슨 색이냐 그렇게 물으니까는 이 두 번째 제자가 검은색입니다. 그러니까 또 이 스승이 야단을 치면서 네 마음이 검기 때문에 색이 검은색을 보이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제자에게 간장 한 사발을 주면서 마셔보라면서 무슨 맛이 나냐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번째 제자가 머리를 굴리면서 자기가 또 짠맛 난다면 또 야단맞이까지 가는 단맛이 납니다. 그랬더니 스승이 원샷 하더랍니다. 여러분, 이런 부모, 이런 스승이 돼서는 안 되죠. 오늘 이제 스승의 주일입니다. 진정한 스승은 바르게 가르치고 바르게 보여주고 바르게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오늘 이것이 진정한 스승의 모습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 가르치면서 교육하는 최초의 그리고 최고의 스승이 누군지 아십니까? 부모님이시죠. 부모님. 오늘 부모님은 최선의 교육자이시며 이 세상에서 최고의 스승이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가장 먼저 만난 스승이요, 그리고 가장 오랫동안에 늘 자녀들에게 가르쳐줄 수 있는 영원한 스승이 우리 부모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삶과 말을 통해서 오늘의 내가, 오늘의 자녀들이 형성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머니 역할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0살에서 4살 사이에 인간의 기본 권력이, 인격이 50%가 형성되고요. 그리고 4살부터 6살까지 30%가 형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나서 6살 때까지 이 기간에 기본 인격이 80%가 이 기간 안에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또 아이가 태어나서 이제 10세까지 이제 두뇌가 형성되는데 태어나서 3세까지 65%의 그 두뇌가 형성되고요. 그리고 3세에서 10세까지 30%의 두뇌가 만들어지고 나머지 이제 10세부터 20세까지 5%가 형성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아이가 태어나서 10살 될 때까지 95%의 그 두뇌가 형성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부모님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한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장한 기간 동안에 가장 가까이에서 이 아이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아이가 어른처럼 마실 다니는 것도 아니고 밖에 놀러 가는 것도 아니고요. 늘 집안에 머물면서 엄마 아빠와 곁에 있으면서 어머니의 그 영향을 이 아이가 가장 중요한 시기에 절대적으로 받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부모는 자녀가 만난 최초의 교사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자녀 가정에서 생활할 때 자녀들이 제일 먼저 다니는 학교가 가정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자녀들이 제일 먼저 배운 교과서가 부모의 삶인 것입니다. 그대로 본받고 배우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부모로부터 어떤 가치관이나 또 인생관이나 이런 모든 행복관이라든지 또 부부관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부모님에게서 우리 자녀들이 배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그 프리스턴 대학교 설계학 교수인 블랙 우드가 그리스인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꼭 남겨야 할 세 가지 유산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가 기쁜 기억의 유산을 남겨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기쁜 어떤 그 기억들, 이것을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 아이들 앞에서 짜증내거나 원망하는 말이나 불평하는 말들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자녀들이 기억할 때 좋은 기억들이 늘 긍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아무리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 속에서 감사하고 찬송하고 함께 놀아주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때, 이 아이들이 혹시 잘못된 길에 걸어갔을 때, 인생의 좌절이나 또 실패 가운데 놓였을 때 그 옛날을 기억하며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제 좋은 습관의 유산을 남길 수 있어야 됩니다. 부모님들이 규칙적으로 주의를 잘 지키는 그런 모습들, 예배드리며 기도하는 그 모습들, 어른들을 존경하고 섬기는 그 모습들, 이러한 모든 모습들을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배울 수 있는 그런 좋은 습관의 유산을 남길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또 세 번째는 이제 높은 인생의 목표의 유산을 남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이 땅을 살면서 아무런 꿈 없이 마치 못해 사는 인생으로, 마치 죽지 못한 그런 인생으로 산다면 아이들에게도 아무런 영향을 줄 수가 없다는 것이죠. 뭔가 꿈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고 달려가고 뭔가 일을 하려고 애를 쓰고 어려운 가운데도 소망을 잃지 않는 그 부모의 모습이 아이들에게 그것이 좋은 유산이 되어서 그들의 마음속에도 꿈을 가지고 뭔가 열심히 노력하며 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스승의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모두는 스승이요 선생입니다. 가정에서는 자녀들에게, 교회에서는 아이들에게, 또 사회에서는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스승인 것입니다. 그러면 자녀들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는 어떠한 가르침을 해야만이 좋은 교육 방법이 될까요?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교육은 행함과 진실함을 우리가 보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요한일서 3장 18절 보시면은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 오늘 이렇게 우리가 사는 것이 세상의 빛이 되는 것이고 자녀들의 모습에 우리의 삶을 통해 좋은 인생의 모델이 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자, 신명기 6장 7절에 보니까는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에 행할 때이든지 누웠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오늘 이것은 말만 순교하고 잔소리하고 가르치는, 윽박하는 그러한 것이 아이들에게 진정 성장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신앙의 모델을 보여주면서 삶의 모델이 먼저 우리가 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선생 되는 것이 그만큼 어려운 것이죠. 진정한 스승은 사랑으로 섬기며 삶으로 보여주고 또 생활 속에서 가르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함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학교에서 초등학교에서 이제 교육을 하고 이제 가르치고 있는데 선생님이 칠판에다 글씨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 뒤에 한 학생이 소리를 외치기를, 선생님 대가리 때문에 보이지 않아요. 대가리 좀 쳐주세요. 근데 이 말을 들었을 때 선생님은 정말 당황했대요. 당황했는데 그 아이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는 그 집에서 평소에 엄마 아빠가 이야기하는 것이 대가리였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늘 머리를 볼 때 머리가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대가리로 이제 표현돼 갖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들이 자녀들 앞에서 언제나 좋은 언어를 사용하고 정말 좋은 습관을 보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나쁜 말을 쓰면요, 결코 큰 인물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인물을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인물을 키워야 되고요. 여러분 자녀들이 또한 예수의 인물로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데, 인물을 본다면 그 인물들 가운데 욕을 달고 사는 인물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언제나 좋은 말들, 남을 세워주고 격려해주고 인정해주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인물이 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우리가 좋은 스승이 되기 위해서는 사랑과 격려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미국 보스턴에 애니라는 시각장애인 소녀가 있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자기가 시각장애인 것을 알고 도무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너무 화가 난 거예요. 왜 다른 사람들은 태어날 때 멀쩡히 태어나는데 왜 나만 이렇게 장님으로 태어났는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속에서 막 울분이 이제 쳐오르니까는 감당할 수 없다 보니까 나중에 이 아이가 정신병까지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정신병을 입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도 이 아이를 외면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날 이제 자원봉사자가 그 병원에 와서 이제 그 아이를 보았는데 너무 불쌍해 보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아이에게 이제 관심을 가지면서 사랑으로 감싸주고 늘 격려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단다. 늘 격려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 사랑과 격려 가운데 마음의 문을 여는데 6개월이 걸렸답니다. 6개월 만에 그 자원봉사자의 그 말을 받아들이고 그분에게 자기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제 그렇게 이제 마음을 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점점 병세가 좋아져서 태어나고 나서 나중에 이 아이가 이제 맹인 학교에 들어가서 6년 동안 공부하는데 6년 동안 우등생으로 이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한 신문사의 도움으로 개안 수술을 받아서 시력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어느 날 이제 신문을 보게 되는데 광고에 보니까는 이런 광고가 나온 거예요.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아이를 돌봐줄 사람을 구합니다. 그 광고를 보면서 이 애니가 자기도 어렸을 때 누군가 자기를 도와준 것을 기억하면서 내가 다른 사람을 도와줘야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연락해서 이제 자기가 차원에서 그 아이를 이제 돌보게 됩니다. 그 아이와 함께 먹고 자면서 그 아이를 가르치는데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신을 남긴 인물로 키워냅니다. 바로 그 아이가 헬렌 켈러였습니다. 나중에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이 이 헬렌 켈러에게 영국의 최고 훈장을 수여하면서 물어봅니다. 당신처럼 모든 불리한 조건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이런 엄청난 업적을 남길 수 있었습니까? 그래서 이때 헬렌 켈러가 말하기를 이 모든 것이 앤 설리반 선생님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사랑이 위대한 인물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1988년도 아마 그때 이제 우리나라에서 올림픽이 열었던 해였죠. 그 올림픽 때 육상 영웅이 그린피스 조이너라는 미국 여자였습니다. 얼마나 이분이 뛰어난 실력을 가졌는지 하루 동안만 해도 세계 신기록을 2번씩이나 세워갖고 인력 스타가 되었던 그런 선수였습니다. 근데 이 조이너스가 LA 남쪽 빈민가에서 11남매 중 한 사람으로 태어나게 됐죠. 어릴 때부터 너무 가난한 집안에서 정부 보증금으로 근근히 살아가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희망도 없고 꿈도 없고 그냥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어느 날 이 조이너가 이제 학교를 가게 됐는데 그 학교에 누가 왔냐면 아마 50대 이상은 알 수 있는 사람입니다. 슈가레이 레너드라는 유명한 복싱 선수가 그 학교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이 레너드를 보면서 환호하고 이제 맞아주는데 이 조이너스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쪽에서 혼자 그냥 땅에서 뭐 글씨 쓰는지 그냥 쭈그리고 앉아 있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았는데 이 레너드가 그 아이를 보면서 그 아이 옆으로 다가가더니 그 아이에게 말합니다. 애야, 넌 뭐가 제일 좋니? 그렇게 말하자 이 조이너가 나는 뛰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러면 나 함께 뛰어볼래? 그래서 이제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 레너드가 뛰는 거예요. 여러분, 이 레너드 이제 복싱 선수이기 때문에 뛰는 일은
좀 자신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 바퀴 뛰는데 자기는 힘든데 이 꼬마 아이는 힘이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너드가 그 아이한테 하는 말이, 너는 뛰는 운동을 열심히 하면 세계에서 유명한 선수가 될 수 있을 거야. 그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 아이가 그 말을 듣고, 그래, 나도 한번 뛰어보자. 내가 뛰어서 유명한 사람이 되자. 그 꿈이 그 마음속에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한 훈련이 결국 이 여인으로 하여금 세계적 육상 선수로 만들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사랑과 격려는 또 누군가를 세우는 위대한 힘과 능력이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 하나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그 사람이 자녀이든 또 우리가 같이 아이든 다른 사람이든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아이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시면 위대한 인물로 자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는 다음 세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루시라는 그 여인이 나오죠. 자, 이 말씀에 보면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엘리멜렉이 그 땅에 흉년이 들자 잠시 피하기 위해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잠시였습니다. 잠시만 있다 올렸는데 그 시간이 10년의 시간이 흐르게 되죠. 근데 이 10년간의 그 시간 속에 엄청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 그리고 두 아들 기름과 말론, 이렇게 네 식구가 이제 모압 땅으로 가게 되었는데, 그 땅에서 이제 엘론과 기론이 결혼을 하게 됩니다. 모압 여자들을 이제 며느리로 받아들이게 되죠. 그러면서 어찌된 일인지 엘리멜렉이 죽고 두 아들도 그 10년 사이에 죽게 됩니다. 반면에 베들레헴에는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풍성한 안식을 주셨다는 그러한 이제 소문이 나오미에게 이제 들려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보면서요, 참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믿음의 자리, 또 우리가 지켜야 될 기도의 자리, 헌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기독교는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 부활에 이르는 그런 종교입니다. 부활의 영광은 반드시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해야만이 부활의 영광에 이를 수가 있는 것이죠. 진정한 축복은 고난과 시련을 통해 주어지는 것이 값진 축복입니다. 여러분, 고난의 자리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힘들고 어려운 시련의 자리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것을 기회로 산다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모압 땅에 이제 나오미가 혼자 남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베들레헴으로 이제 다시 돌아오면서 자기의 두 며느리를 부릅니다. 너희는 너희 땅으로 가라. 아직 젊기 때문에 얼마든지 결혼할 수 있고 얼마든지 너희의 인생 살 수 있기 때문에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을 들은 첫째 며느리인 오르바는 그 시어머니의 작별 인사하고 돌아가게 됩니다. 근데요, 자,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16절, 17절에 보면 루시 고백하는 그런 이야기죠. 16절입니다. 루시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여러분, 집안에 이런 며느리가 들어온다면 얼마나 복입니까? 시어머니를 끝까지 섬기고 시어머니가 있는 곳에 함께 가고자 하는 그 아름다운 그 마음, 그 며느리, 얼마나 복된 가정일까요? 요즘 며느리에게 여러분 효도 받으려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물론 다 그런 거 아니지만은 어떤 며느리는 너무나 이제 시어머니 싫다 보니까 뭐 시금치도 먹지 않는다고, 또 성경도 쭉 읽다가 시편에 나오면 그냥 건너뛴다고 합니다. 오늘 이 며느리를 보면서 참 이 며느리가
어머니를 붙잡고 자기도 베들레헴까지 간다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이 룻도 모압 여인 아니겠습니까? 베들레헴 땅에 가면 그도 이방 여인이죠. 또 더군다나 베들레헴 사람들, 유다 사람들은 이란 모압 사람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는데 노예로 살아갈 텐데 어머니를 따라간들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다 나이 늙어서 평생 모셔야 될 그 어머니, 온갖 수반을 다 뜯어내는데 그 젊은 모압 여자가 베들레헴까지 가서 어머니를 섬길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네, 여기 룻은 어머니를 따라간다는 것이죠. 왜 이렇게 룻이 이러한 결심을 하게 되었을까요? 바로 나오미를 통해서 어머니의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 보았기 때문에, 나오미가 섬기는 그 하나님, 나오미가 믿는 그 하나님을 룻이 보았기 때문에 이 룻은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함께 가겠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시어머니가 어떻게 자기의 삶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비록 베들레헴에서 실패한 인생이지만은 모압 땅에서는 부자로 살아가죠. 그러니까 모압 여자들이 그 집에 시집 가려고 들어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부유한 삶 가운데도 이 나오미는 한 번도 교만하거나 자만하지 않고 오히려 믿음을 지키면서 그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성실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삶을 통해서 이 룻이 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된 것이고, 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이라면 반드시 나를 지켜주실 것이며 나를 도와주실 것이며 내 인생에 복을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 땅에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베들레헴 땅에 오게 된 룻 보십시오. 거기에서 보아스라는 참 유능한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보아스를 통해서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가운데 이 룻의 이름이 당당히 기록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룻이 받게 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이 이렇게 큰 복입니다.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면 노후가 평안하고요, 자녀가 복을 받고요, 그리고 미래가 보장되어 있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어떤 물질이나 어떤 세상 것 남겨주라고 애를 쓰지 마시고 믿음을 물려주십시오.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우리가 처음에 이제 영상 보았지 않았습니까? 거기 나온 사람들 다 별 볼 여는 사람들, 어려운 가난의 가정에 태어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어머니가 그 아이들을 위해서 유일하게 할 수 있었던 일은 기도한 일이었던 것이죠. 나는 가난하지만 이 아이들에게 믿음을 빌려달라고, 나는 배운 것이 없지만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아는 가운데 자라나도 그 아이들 위해서 어머니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그 자녀들의 복을 주시고 그렇게 유능한 사람들로 만들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정말 신앙 좋은 사람은요, 부모님께 효도가 되어 있습니다. 믿음 좋은 사람은 부모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잘 섬깁니다. 왜요?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렇게 하는 것이 내가 복받는 것을 알기 때문에 부모님께 반드시 효도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스승의 주일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모두는 스승입니다. 선생님이시죠. 누군가 나를 보고 있다면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을 그들에게 보여주되 삶을 통해서, 진실함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들, 또 학생의 청년부 교사 선생님들 너무나 많이 수고하고 있습니다. 주일날 아침에 일찍 나오고 때로는 아침밥도 먹지 못해서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수고하는 그런 모습들,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열심히 준비하고 또 토요일날 나와서 다 준비하는 그 모습 가운데 얼마나 마음이 참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는지,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여러분들이 기른 그 아이들 가운데 반드시 인물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 인물들이 세워질 때 그 영광이 여러분들의 영광이 될 것이며, 누군가 먼 훗날에 당신이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었습니까? 내게는 앤 설리만 같은 선생님이 있었다는 그러한 고백이 여러분들 통해 자라난 그 아이들 가운데 그 입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이름이 증거되어지고,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그 아이들이 인물로 세워질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스승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